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항상 이기는 선택과 끝날 때까지 이기는 길입니다. 좀 뭐랄까요? 기네요. 제목이. 제가 항상 말이 좀 빠르다 보니까는 이렇게 수룩 읽어갈 땐 항상 이기는 선택과 끝날 때까지 이기는 길 말로 해놨는데 칠판에 막상 적어보니 제목이 많이 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볼 때 잘 느끼시는지를 모르겠지만 항상 그렇게 깔끔하시죠? 이쁘시고 그리고 뭐 교회 올 때 막 진짜로 엉망으로 오시는 분은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오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자신은 잘 못 느끼실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착각을 하냐? 자신의 평균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내 성격이 이렇다라고 생각하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는 걸 아시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근데 그건 자기만 느끼는 자기 캐릭터지 남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아세요? 항상 밝으세요. 나는 그래 즐거운 사람이야. 혼자 있을 때는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이런 모습은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제 스스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세뇌를 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만 제가 느끼는 목회자로서 느끼는 어떤 그런 감정들은 뭐냐, 순간순간 느껴지는 그 말의 분위기나 흐름이 그래요. 참 사람 사랑할 줄 모른다. 좀 나쁘게 말하면 마음에 미움이 많다. 그 밝음에도 미움이 보인다니까요. 밝은 가운데서도 막 살뜰 알뜰히 챙겨주고 헌신을 해요. 그러면서도 아쉬움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같이 헌신을 하는데도 안 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죠. 자기는 하면서도 그런 아쉬움이 보인다니까요. 욕을 하고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안타까워서 그래요. 왜 그런 안타까움이 생기느냐? 여러분들 삶에 늘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이었다면 누군가가 욕을 해도 별로 신경 안 쓸 텐데 거기에 많이 좀 눌려 계시는 부분이 보이니까 그런 평소에 인정받거나 칭찬받거나 사랑받는다는 그런 마음을 못 들으시기 때문에 참 자신 스스로는 착각해야 되고 남한테는 사랑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들 나오는 거 있죠.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만 돌려 잘 생각해 보시면 재밌어요.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나님이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셨어요. 그런 내가 왜 이런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서론에 여러분들을 책망하듯이 뭔가 지적하듯이 했던 그 말씀은 잊으시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끝날 때까지 함께하는 내가 찾아야 될 응답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삶에
다른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바꿀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나를 바꾸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이제는 다른 이유를 찾으시면 돼요. 바울이 핍박자였으나 무엇이 변했느냐? 자신을 바라보는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말해요. 내가 칭찬받지 못했고 인정받지 못했고 사랑받지 못한 내가 되면 안 돼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일 더 잘하고 많이 한 게 내 보람이 되거나 만족이 되거나 다른 사람의 실망이 되면 안 됩니다. 바울은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 또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죠? 펼쳐지는 거라고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에도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사람들이 디모데에게 굉장한 불편함을 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혼혈이죠. 나이는 이제 20대 초반이죠. 근데 자리는 뭐예요? 바울 옆에 서서 교회를 감독하게 만들고,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계속 평가를 하고 뭘 날 위해서 해주는 말이라고 하는 말도요, 다 부담스럽게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말면서 하고, 또 반대편에서 누가 이렇게 욕합니다라고 해서 누가 가서 또 일러주기도 하고, 그죠? 자기 생각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제가 말 들어보면 이런 느낌 받으실 때 없어요? 꼭 자기 생각을 남들이 하는 여론을 동원해서 말해요. 딱 누가 목사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에서 너무 진심이 담기잖아요. 그러면 탁탁하게 들어요. 지가 하고 싶은 말이고만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왜냐? 너무 진심인 게 느껴지니까. 걱정하는 마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나도 그래, 이제 알겠어? 너도 깨달아야 돼, 이런 식으로 느끼는 그런 내가 있잖아요. 그런 말 듣지 마라. 아니에요. 그런 말 있어도 어디 있어야 되냐? 네가 다른 이유 속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은 뭐냐? 이 말씀을 듣는 것, 거기서 모든 개인의 축복을 다 찾아내셔야 됩니다. 결국은 이 말씀 듣는 개인이란 말은 예배라는 축복이겠죠. 죄를 어디로 연결짓느냐? 죄가 가장 가까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연결점이 있어요. 벗어나는 걸 보고 죄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제 상태는 완전 떨어져 있는 걸 보고 죄라고 하는데, 성경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도덕 윤리적으로도 비슷해요. 정해진 규제를 벗어나서 하는 행동을 보고 뭐라 그러죠? 범죄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결정해놨는데 혼자 따라노는 걸 보고 죄라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막 체포될 때 뭐라 그래요? 몇 항 몇 조에 의해서 당신을 구속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가장 관계되어져 있는 단어가 무지예요. 무지.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게 왜 죄가 됩니까? 라고 하는데, 몰라서 벗어나잖아요. 그죠? 아이가 몰라서 독약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알고 먹은 거랑 몰라서 먹은 거랑은 좀 달라야지. 똑같아요, 결과는. 그죠?
근데 이 무지가 상황상 무지인 게 있어요. 상황상 무지인 거. 어쩔 수 없이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기회가 없었고, 그죠? 그래서 상황상 무지인 경우가 있는데, 더 위험한 거는요, 배우지 않으려는 태도 있죠. 우리는 무식하다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죄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태도, 그걸 보고 뭐라 하냐, 하나님 말씀에서는 완악하다. 그리고 그 완악함은 결국은 뭐예요? 굳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은 말할 줄 아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 능력이라고 해요. 말할 수 있는 건 능력입니다. 근데 듣는 것은 뭐라 그러냐, 인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먼저는 뭐예요? 들을 수 있어야 돼. 인품이 있어야 돼. 그 능력이 인품과 만나서 뭐예요? 그 사람을 만들잖아요. 근데 사람은 발전하는데 그 발전하는 힘이 있잖아요. 어디서 나오냐? 말하는 능력에서 나오지 않는데요, 절대로. IQ가 아니라고요. 어디서 사람은 발전하기 시작하느냐? 듣는 곳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그 경청이라는 부분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청종이고, 그런 것처럼 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은 다른 말로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품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그냥 인품이다가 아니라 나를 만들어가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 개인의 시간, 그렇죠? 내 인생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뭐가 되어지느냐? 즉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소통이 되어집니다. 내가 알고 있던 이런 착각들 있죠. 이런 것들을 바꾸는 시간이 계속 찾아온다고요.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뭐라고요?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되니까 뭐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는 사람 없고 곡소리를 내도 가슴 치는 사람 없다고요. 따로 놀아, 따로. 근데 이 말씀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했어요. 내가 하는 말을 네가 지금 못 알아들어. 공감을 전혀 못해.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하지. 그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기뻐하고 그러는데 막상 의도는 모른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요즘의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살아온 사람들. 우리는 나이가 지금 들고 이제는 조금 기성세대가 되어졌지만 뭐라고 하느냐? 감성의 그릇이 깨어져 있대요, 우리가. 물론 뭐 기쁘고 좋은 거 슬프고 이런 거 다 느껴요. 근데 듣지 못하고 같은 말만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노인들이 그렇게 돼요. 나중 되면은 치매 오면 더 심합니다. 같은 말만 계속하고. 감성의 그릇이 깨어져서 그래요. 왜냐? 내가 상처받은 부분에만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러다 보면 능력이라고 말하는 그 있잖아요. 말하는 능력은 굉장히 있는데 못 들어줘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공감을 못하는 거지. 이해를 못하고. 그럼 뭐예요?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영적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해요. 근데 그게 뭐냐? 오늘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 쓰임받았던 사람들에게는 없던 것이 계층, 선입견, 차별, 어떠한 배경과 달라도 완전히 항상 이기는 선택을 하고 끝날 때까지 승리하는 비결을 받았던 그 로마서 16장에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응답을 받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한다니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답이 나와야 돼요.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저는 전라도 분들의 그 아픔을 역사는 알지만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백인이 흑인을 겪었던 그 역사를, 아픔을 모릅니다라고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로마에 같이 살았던 그 시대의 흑인과 이 다른 계층들이 만났을 때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었냐? 모릅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나도 봐서 알아. 봐서 아는 거는 아는 게 아니죠. 내 아버지가 끌려가서 맞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그 사람과, 그죠? 계속 그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 같은 사람이나 나기수의 권속이나 아리스토블로의 권속들이 그 마음을 알까요? 모르죠. 모른다고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해 줄 수 있어요. 말할 때요, 오히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아는 것처럼 내가 이걸 덮어서 내가 겪었던, 나는 그래. 제가 얼마 전에 총회장 목사님 그 아들이랑 이렇게 식사를 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그때 진짜 오랜만에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또 가까운 거리에 있네. 오겠다고 왔단 말이죠. 근데 그래도 제 친구고 또 그런 분과 같이 있다 그러니까 객이 또 객으로 오는 거잖아요. 한 손 가득 사업도 하는 친구니까 여러 가지 많이 챙겨오고, 그리고 최대한 들으려고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소리 지르고. 진짜 심한 말도 했어요. 얼굴이 까만 게 이제 곧 죽을 때가 된 것 같다 이러면서 욕까지 하고 나갔다니까요. 얼마나 상처받았으면. 근데 그 친구는요, 별로 말도 안 했는데 뭐가 상처가 됐느냐, 이 목사님이 자기가 총회장 아들로 살아오면서 그 전에 있었던 막 어려움, 아픔들을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진실되게. 근데 이 친구는 고아처럼 자랐거든요. 부모님이 안 계셨어요. 새우배도 타보고 나름 이제는 외제차를 타고 이게 막 집도 사고 분당에 막 이런 게 됐지만 그 부분이 건드려진 거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이 아무리 아프다 힘들었다 했던 그 말들이 다 배부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해할 수 없어. 근데 그 분노가, 이 친구가 이제 온정신이었으면 참고 지나가는 일이다 이랬을 텐데 알코올이 몇 잔 들어가 있으니까 맛이 같더라고요. 제가 당장 차도 끌어내 이래가지고 끌어내서 이제 집에다 데려다주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중간에서 알았어요. 저는 알거든요. 이 중간에 있는 그 불편함.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소리를 내어도 슬피 울지 않는 이 세대와 이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뭘 하셔야 되느냐? 이제는 다른 것 말하시면 안 돼요. 내 경험 말하시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셔야 돼요. 오히려 감사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 있죠. 아우 저런 거 가지고 감사해? 수준 막 따지고 욕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괜찮아요. 그거는 뭐예요?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 부분을 이해하면, 듣지 못하는 건 자기 문제지. 그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출처를 말하는 건데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는 뭐 하시면 되느냐? 사실 서론이 답니다. 보여요. 뭐가 보이느냐? 내가 받을 복이 보여요. 내가 받은 복이 보여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 복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내가 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 복으로써요, 이 문제가 내게 복이구나 찾아지고요, 이 사람이 내게 복이구나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의 개념이 그 복이 아니에요. 어떤 복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 복이 뭐예요? 다 없을 때 주어지는 것들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어지는 그 응답이 사실은 복이에요. 왜냐? 주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잘못 구하고 있었거든요. 의가 아닌 사람들에게 있는 뭐예요? 보통과 평균과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있죠. 남들이 자랑하는 것들, 그걸 마음에 담아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니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대요. 애통하는 자가 오히려 복이 있대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나라니까요. 그게 복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구해야 될 게 뭐냐? 이 필요를 제대로 알고 있으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이 아니다. 있어야 할 줄 다 안다 이거예요. 그건 네 필요가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필요를 가진 사람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진짜 복이 있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복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거예요. 없어도 되는 것이 복이에요. 내가 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복이라니까요.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죠. 오히려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인 거예요. 내가 이 복이 있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도 감사하게 되고 그런 겁니다. 이 애통하는 복을 산산수훈에서 말하시고 이 6장으로 와서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에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가 듣기에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이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으니라. 뭐라고요?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한대요. 딱 이 얘기죠. 1, 2번의 얘기. 봤는데도 못 봤대. 들었는데도 못 들었대. 근데 우리는 뭐예요? 복을 받은 사람은요, 이 복 자체가 본 걸 보았대잖아요. 눈으로 보게 됨으로 복 있고 귀로 들음으로 깨닫게 되어서 복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항상이라는 것에서 뭐 하시면 되느냐? 항상 지킬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말씀이 삶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은 아는 것, 삶은 어떠한 특별한 방식대로, 그게 아니에요. 그걸 깨셔야 돼요.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내가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의 어떤 질서와 변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 내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삶과 연결되어지는 것들 있죠. 지금도 같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랬어요.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무엇을 멸하시기 위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지금도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뭐예요? 마귀의 일, 지금도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넘어뜨리는, 영적인 것을 모르도록 하여 우리를 또 하나님처럼 만들어내면서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그 일이 중단되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내 삶에 이미 와 있는 걸 누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흑암 권세가 떠나간다고 하지? 이 개념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인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좀 언뜻 비슷하게는 맞추는데 개념은 이해해요. 근데 정확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건 전라도의 거시기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 시기 해, 그 시기 그러면 다 하잖아요. 그렇게 다 하잖아요. 근데 몰라요. 이해는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 무슨 말인지는 몰라. 다른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만 아는, 자기도 잘 모르는데 그냥 느낌으로 하는 그런 것 말고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서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는 것. 근데 예수님도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대요.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요, 우리가 가는 곳에 마귀에 눌린 자가 뭐예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왜냐? 우리는 어떤 신분을 가지고 가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가 오셨을 뿐인데, 오셨을 뿐인데가 아니죠. 오신 것을 믿었을 뿐인데, 그죠?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아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이 자리에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당연히 사탄의 공격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근데 이 눌린 자를 보지 못하고 자꾸 성격 탓하고, 아유 저거 왜 저러냐 이러고 안 씻는다 그러고 그러시면 안 돼요. 눌려서 그래요. 눌리니까 안 챙겨 먹는 거예요. 막 마른 게 아니에요. 눌려서 그래요. 막 초췌하고 막 이러니까 좋은 화장품 못 써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눌려서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상태가 된다. 진짜 뭐냐? 생명이 자라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을 듣고 있는 상태이죠. 말씀이 들리는 상태, 하나님과 소통하는 상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죠? 말씀이 들을 때 옆에서 보호하시고 은혜로 가르쳐 주시는 역할을 하시잖아요. 말씀이 깨달아진다니까. 집에 가서 있는데 막 교회를 화가 나서 갔다가 울면서 집에 왔는데 갑자기 뭔가 생각이 자꾸 나.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 네? 그런 일들이 여러분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죠? 이게 우리의 세계관입니다. 세상을 보셔야 돼요.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 전쟁, 오래전부터 계획되어져 있었던 일이다, 무슨 일이다 많잖아요. 막 어떤 목사님들은 막 이상한 말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조금만 역사를 찾아보시면 왜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그 이스라엘과 전쟁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나라를 잃고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팔레스타인을 기점으로 왜 좀 더 나아가고 자신들을 지켜내려고 하는지, 그만큼. 그죠? 얼마나 작은 땅인데요, 강원도만한 땅. 그걸 나라로 인정받고 막 전쟁도 하고 막 유엔도 불러들이고 별일을 다 하는데 있죠. 유대인들도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팔레스타인 사람도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모릅니다 해야 돼요. 아까 전처럼 하나님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고. 저는 중국 사람들 정말 싫은데 그 17억?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네? 선교사님도 있잖아요. 다시 돌아올 사람도 있고, 아이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내가 싫고 좋고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저는 수준도 안 되고 뭐도 안 됩니다. 세계관이에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다른 이유는 없어. 너무 안 좋은 놈들 욕하다 보니까는 좀만 괜찮은 사람 나타나면 좋아 보이고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될 건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으로 고백하면 그 다른 왜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 내가 알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늘에게서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알게 하신 것이고, 또한 음부의 권세, 어떤 죽음의 권세도 나를 이길 수 없어. 눌린 자에서 나왔지만 있죠. 그 권세조차도 나를 사로잡을 수 없다 이거예요. 반석처럼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이거를 항상 뭐예요? 우리의 삶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 오늘 말씀처럼 27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무릎 꿇게 하실 것이다. 왜 우리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사단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원하는 것을 스스로 얻을 수 있는 부분은 한정적입니다. 근본적인 건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태어나 버린 것들, 그죠? 혈액형 이런 거 못 바꾸잖아요. 지나간 흐름, 시간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그 걸음걸이 이상한데 그 자세도 잘 바꾸기 힘듭니다. 이 칠판에 쓰는 이 제 글씨체 있죠. 바꾸고 싶은데 안 바뀌어요. 잘 바꿀 수 있지만 안 바뀐다는 건 잘. 그런데 아예 손도 대지 못하는 거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근본적인 거, 영적인 거. 근데 하나님은 이걸 완전히 바꿔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바뀐 것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가야죠. 구원 이전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나를 예정하여 택하여 놓으셨대요. 잠시 죄인으로 살았던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구원의 축복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미 나를 택하여 놓으신 것, 그게 구원의 사실이에요. 나의 이제는 죄인 되었던 그 과거를 나는 이랬으니까 핑계에 변명돼서 사지 마시고 뭐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항상 담겨있던 것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항상 이기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에 담겨있던 말씀이에요. 로마서에도 계속 나오지만 서신서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먼저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와 그 안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여야 하는 제자. 항상 바울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찾았어요.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를 바라보면서 삶에 연결된 말씀을 가지고 선택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좀 연결시켜 보시면 이 교회는요, 교회를 향해서 계속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이 안에 뭐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 바울이 지금 어디까지 달려갔냐?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로마까지 갔어요. 근데 로마에 아직 못 갔기 때문에 뭐 하죠? 예루살렘에 먼저 가겠대요. 이 예루살렘에 전해야 할 뭐가 있다고요? 연보? 그걸 가지고 전달해주고 다시 오겠다는 거죠. 근데 그 사명, 이것이 누구에게 전달되어야 되느냐? 성도에게 은혜의 복음으로 전달되어야 된대요. 이 은혜의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러면 이 말씀 전하는 제자 있죠.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자신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이 나오느냐? 신기하게도요, 바울이요,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 분명히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 있고, 또한 교회 안에서 싸우는 일이 벌어지고, 예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그 시대에 있잖아요, 로마에 있는 그런 차별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다 어떤 응답이 되어졌어요? 지금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는요, 길이 되어졌어요. 문제를 지적하고 고치라고 갱신하라고 했던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담긴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는 메시지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한다는 것은요, 없어서 구걸하는 식의 기도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없어서 구걸하는 식의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게 주실 수 있는 존재, 다른 가능성을 배제해버리는 거예요. 옆에서 준다 그러면 격가지를 쳐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말을 뭐라 그러냐? 존재가 되어 존재에게 구한다. 아이테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내 것 주세요예요. 아이테오, 내 것 내놔라. 우리가 어디 이렇게 등록해 놓거나 뭐 이런 데 가면은, 뭐 헬스장에 간다, 락커를 쓴다 그러면요, 키 주세요 이랬을 때요, 내 키 달라는 거예요. 내 번호에 내 키. 그죠? 아무거나 빈 거 주세요가 아니에요. 내 짐을 넣어놓은 내 키 달라 이거죠. 그죠? 언약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 있잖아요. 뭐라고요? 열릴 것이니. 구하래요. 찾고 두드리래요. 여기서 구하라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바울이 이 응답을 지금 막 방황하면서 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교회와 성도와 말씀을 가진 이는 분명히 풍랑을 만나서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는데, 그때도 뭘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음성, 그걸 듣는 거예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들이 염려가 많아요. 걱정이 많고요. 염려와 걱정이 많으면 뭐가 생기느냐? 샷다가 내려옵니다. 귀에는 일단 먼저. 왜냐하면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른 말 들리는 걸 여러분들 굉장히 불편해해요. 드라마들 딱 볼 때는 갑자기 열려요. 왜냐하면 이걸 들으면서 잡생각을 없앨 수 있거든요. 그때는 샷다를 활짝 열어요. 그때 불신앙의 말도 많이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뭘 찾아보셔야 되느냐? 마음대로 잘 안 되고 좀 항상 미운 마음 갖고 있고 걱정하는 마음 있고 염려하고 있는 마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도 놓쳐버린 내 자신, 여기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했냐? 항상 기뻐하라. 문제가 있는 그 교회를 보고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성도를 향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끊어짐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 근데 뭐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래요. 근데 이 말 마지막에 뭐라고 마무리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실패해도 실패한 게 아니죠. 진짜 이유를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이 삶과 연결되어져 있고 우리의 선택이 이 세 가지 속에서요, 중요한 걸 가지고 항상을 누리다 보면 보입니다. 항상 이기는 기도.
오늘 17절 말씀에 영혼을 살리는 뭐가 나오냐? 메시지가 나옵니다. 17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망대의 메시지예요. 보여요. 아까 말했잖아요. 눈 보인다니까요. 무엇이 지금 좋게 만드는지 무엇이 나쁘게 만드는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엇이 살게 하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이것이 살펴진다니까요. 살피는데 뭐라고요? 떠나래요. 살펴보고 잘 둘러보고, 그리고 뭐예요? 너에게 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살리는 메시지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18절 19절 말씀 뭐 하면 되느냐? 순종하래요. 어디에? 말씀에 순종하는 거. 우리가 꿈을 이루는 방법이 뭐라고 했죠? 꿈을 꾸는 건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지만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종을 뭐라고 해요? 요셉처럼 들리도록 하래요. 이 얘기를 하시라는 겁니다. 19절 말씀,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꿈꾼 것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노예되고 감옥 가고 막 이런 거 떠나서 나중에는 뭐예요? 순종하여 간 그 길에서 바로왕 한 사람 살린 게 아니에요.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셨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순종으로 이룬 그 말씀. 근데 뭐예요? 결국은요, 이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게 성도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를 가진 교회. 이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그래서 제자는요, 이제는 뭐 하면 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합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무릎 꿇게 하실 거다. 지금 일어나는 이 많은 일들 있죠. 로마 시대와 분열되고 분쟁하고 악한 세력이 있는데 그게 다 뭐예요? 그 사람들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 사단의 세력, 거기에 붙잡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해라 이거예요. 어떻게? 무력화시켜라 이거예요. 여러분, 옳은 것, 맞는 것, 좋은 것, 입장 차이 가운데 껴있으면요, 여러분 무력화시키지 못합니다. 밀려가거나 밀고 있지. 그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밀려가거나 밀고 있지. 아예 빠져버려야 돼요. 그래야 심판이 될 수 있어요. 줄넘기에서 한쪽 편에서 했으면요, 무조건 지든지 이기든지예요. 그죠? 근데 빠져있으면 뭐예요? 보게 돼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살피고 나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기에 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이 말은 섞이지 마라 이거예요. 일도 섞이지 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말리려고 했는데, 제가 어릴 때 이런 경험이 너무 많아요. 친구들끼리 싸우니까 말리려고 했는데 부딪혀서 하다 보니까 나를 치는 한 친구가 있어요. 그때부터 그 맞은 부위를 붙잡고 그 친구를 같이 공격해서 2대1 싸움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 나는 말리려고 했는데. 그런 적은 없으세요? 싸우면 집에 가세요 그냥. 말리지 말고 나를 살려야 돼요. 그래야 남도 살릴 수 있어요. 영적인 세력. 여러분 갈라디아 5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이단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보여요. 다 분쟁하고 분열하고 분리시키고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말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요, 비슷한 속성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힘을 주셨어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힘으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게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놓으실 때도 뭐 하세요? 거룩하신 방법을 사용했어요. 분리시켜 놓으신 거예요. 거룩. 땅과 하늘을 분리시키시고 궁창과 물을 분리시키시고, 그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우리가 스스로 벗어나려고 하면 나눠질 수가 없어요. 근데 뭘 가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요 뭐예요? 죄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막 나왔다고 해서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좀 약간 비행청소년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가출로 생각하세요. 가출. 성숙해서 나오는 걸 뭐라 그래요? 독립. 그죠? 그 성숙해서 나오는 것도 독립이라고 하는데 그거보다도 좀 더 높은 고차원의 나옴을 뭐라 그러죠? 네, 뭐 이사 뭐 그래요. 검사, 판사, 이사 뭐 다 나오고 구별됩니다 그래요. 그 중에 최상급을 뽑아내는 거 있죠. 우리가 상품 중에서도 다 좋은 거 구별됩니다. 우리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가출 개념으로 듣지 마시고 무책임하게 다 포기하고 알아서 해라 하는 가출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나와서 예배하러 온 것은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구별된 시간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라니까요. 최고의 예배 시간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뭐예요? 나왔기 때문에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단순히 시간만 분리시키는 개념이 아니라 이 예배에 참석하고 나서 돌아가고 난 뒤에는 뭐예요? 그 자리에 있었던 분위기, 어떤 계속적인 갈등들, 뭐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흐름에 딱 나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역사 속으로 여러분들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 죽음과 삶을 분리시켜 버리셨어요. 사망을 이기는 것, 십자가의 영광, 그 구원의 소식을 들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항상을 따라오는, 그리고 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한다 했을 때 이 순종을 따라오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냥 무턱대고 옳사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어떻게 깨달으면 되느냐? 예수를 길 삼고 걸어가는 겁니다. 이 계산, 형편, 상황으로 하는 갈등 말고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던 그 길 있죠. 그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자꾸 작은 것 때문에 갈등하고 작은 것 때문에 고민하고 큰 것 때문에 사람 미워하고 이러시는데 그것 말고 내게 주신 영적인 축복, 이걸 먼저 찾아내시면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여기서 준행이란 말은 순종이란 말과 똑같아요. 준행, 아파트 다 지어놨는데 그 다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준공. 저희 이사 갔는데 준공이 안 떨어져요. 1년이나 지났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길, 그래요. 길, 사유지의 길이 조금 엉켜 있다. 그래서 민원이 엄청 들어가고 그러나 봐요. 그 외에도 시공사에서 입주한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하자 보수를 다 끝내놔야 나중에는 설계도대로 끝났습니다 해서 준공이 떨어지는 거예요. 1200세대가 넘는 아파트인데도 쉽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보세요. 준행하였다 이 말은 뭐예요? 설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였다 이거예요.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창세기 6장 22절, 7장 5절 말씀에 노아의 말이 또 나와 있어요. 뭘 했다고요? 그대로 준행하니라. 방주 지을 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철계도를 다 주셨어요. 고페르나무로 만들고 역청을 바르고 뭐 하고 하라는데 하나님이 높이 깊이 이런 거 다 정해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설계도대로예요. 준행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해도 안 된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당연하죠. 안 돼도 돼요. 뭐가 안 돼도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면 안 되는 게 정상이죠. 해도 안 된다는 말은 틀린 말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셔야죠. 그죠? 그게 지혜예요. 세상에서 평가하기를 약하고 가치 없고 쓸모없다 말하는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항상 이기는 선택, 끝날 때까지 이기는 그 길을 걸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였기 때문에 그래요. 말 뭐 해도 안 된다 이런 말 없으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의 계획이라서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이래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겐 이 지혜를 가지고 실천할 것이 있어요. 뭐 하시는 애냐?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어려울 때 실천해야 돼요. 좀 뭔가 안 될 때 기회입니다. 이 실천은 길이 잘 안 보일 때, 갈등이 많이 될 때, 그때 실천하시는 거예요. 순종할 것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잘 될 때는 오히려 이런 게 안 보인다니까요. 근데 안 될 때는요, 오히려 이걸 해보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이래도요? 이러면서 조금 더요? 이러면서 한 번 더 하시는 거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하시느냐? 이렇게 언제까지? 현실이 재해석될 때까지 하시면 돼요. 내가 보고 있는 게 재해석될 때까지. 그리고 거기서 사탄의 전략이 보여질 때까지, 아, 나를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구나. 나를 믿음 없이 살아가게 하려고 이렇게 내 주변을 건드리고 나를 건드리고 세상을 건드리고 있구나. 이 전략이 발견되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실천하시면 되고, 어디까지냐? 그거 하다가 다른 사람 도울 수 있을 때까지. 그러면 여기서 기도 제목이 완성됩니다. 그냥 막상 필요한 거 골라 잡는 게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이 세 가지예요. 말씀에 순종하다가 내 현실이 다시 보이고 사단의 전략도 보이고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 도울 수 있을 때, 그때서야 뭐가 보이느냐? 나를 살리느냐 아니에요.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붙잡혀져요. 여러분,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단어만 갖다가 주워 따서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도 기도 제목이지만 이 세 가지를 넘어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딱 부딪혀서 못 박혀 있는 그 말은 의미가 좀 다르죠. 그죠? 그 단어를 여러분들 실천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적당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만 뭐가 달라지느냐? 비율이 달라져요. 그게 변합니다. 첫 번째는 그 술집 가면은 다 양주 따서 팔잖아요. 근데 가짜 양주 특징이 뭐죠? 비율이에요. 다른 거 섞어요. 술이 아닌 건 아닌데, 그죠?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여기 다 구원받았다니까요. 근데 삶의 방법이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다 믿음이 아니라니까. 비율이 달라요. 10대 90, 막 50대 50, 막 이런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요. 이제는요. 모든 날, 모든 순간, 이거 무슨 폴킴 노래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예? 그 모든 시간에 항상이라니까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그 비율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는 시간에서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의 시간, 거기에 분배를 하셔야 돼요. 그게 헌신이에요. 헌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내 시간을 드리는 것 있죠. 그걸 누구는 헌금으로 하기도 하는데 예배 시간으로 찾고, 그리고 중간에 넣을 계획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정리라고 합니다. 우선순위와 결론이 확실한 사람은요, 그 안에 내 개인의 스케줄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딱 적절한 시간에 정확하게 정리시키는 거예요. 사람 만날 시간도 그 가운데 넣는 거예요. 좀 짧게 말씀드리면, 어저께 메시지 여기까지 다 정리가 끝나고 나서 딱 드는 생각이 그거였어요. 제가 어저께 분당에 갔다 왔거든요. 카렌에서 이제 만난 그때는 간사였는데 전도사가 되고 결혼을 한다 해서 분당 한빛교회까지 제가 갔다 왔어요. 운전을 거의 한 6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가기 전에 얼마나 갈등이 됐는지, 내가 그 정도 관계인가? 이 생각부터 하다가 갔다 왔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 우선순위의 정리는 이거거든요. 말씀 준비가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에 운동인데 이 두 개가 굉장히 위협을 받아요. 토요일 날이니까 더. 거기다가 추구김이라는 지출도 있어야 되고, 또 감서 아는 사람 있으면 다행인데 또 아는 사람 아예 없어도 이상하잖아요. 그런 생각도 들고, 너는 왜 안 가냐는 그 잔소리들 이겨내야 될 그런 마음, 심적 준비도 필요하고 막 그렇잖아요. 식사 먹는 그 끼니도 되게 애매하고 모든 것이 다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참 갔다 왔다 이렇게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막 짜증도 많이 나더라고. 오는데 막 가는 데는 막 진보당 뭐 대화한다고 꽉 막혀서 차 안 나가지. 올 때는 또 원래 막히는 시간에서 안 하지. 피곤하고 졸리고 뭔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드는데, 말씀이 다 끝날 때쯤에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면서 했던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이 일을. 이건 내 일이 아니잖아요. 엄연히 내가 목회자고 또 그 선교회에서 만났던 스케줄이고, 어떻게 보면 좀 멀리 있지만 동역자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별 생각을 다 했지만 그걸로만은 마무리 지을 수 없었던 그 혼란 복잡한 마음들이요, 돌아와서 딱 생각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저를 보고 활짝 웃던 신랑, 좀 덜 웃었던 신부의 모습 그 모습이 딱 마음에 생각이 딱 드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내가 온 게 그렇게 기뻤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 이렇게 막 인사하고 있는 거 봤는데 저한테 특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약간 착각했을지도 몰라요. 착각하고 싶었겠죠. 근데 그 마음을 보니까 다음에 이런 일 있으면 그런 갈등 안 하고 빨리 갔다가 천천히 오더라도 기도하면서 그 준비를 해야지, 이런 마음을 딱 했어요. 그게 저의 정리였어요. 환경 갔다 오고 모든 것들이 하루 종일 다 불편했는데, 그죠? 다 불편했는데 아직 오지 않는 다음 계획을 생각하면서도 기쁠 수 있었던 건 저한테는 정리였다니까요. 그죠? 불안한 요소들을 다 정리해 버릴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잖아요. 너무 드라마처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여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닌,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뭐예요? 항상 이기는 선택.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던 그 길을 걷는 응답의 길. 이것을 가지고 또 한 주간 말씀의 응답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는 증인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받은 주의 성도들이 로마서 16장에 있는 제자들과 같이 모든 교회, 모든 성도,
말씀 전하는 제자를 가지고 일어나 원네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말씀을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복 있는 상태로 보고 들음으로 말씀을 또다시 누리는 응답의 주역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 공급하심의 은총이 말씀을 들고 가는 우리 제자들 머리 위에 준비된 현장 위에 예비된 영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